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 마지막 장 12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벌써 다니엘서이 끝나네요. 다니엘서는 좀 짧아요. 그래도 다니엘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짧게나마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후대에 이렇게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 70일에로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셨다. 그리고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합하면 70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참석하면 그걸 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죠. 12장이 끝나니까 오늘 새벽에 봐요. 평상시보다 반으로 줄었지. 주일날 새벽은 꼭 평상시보다 반으로 줄어서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주일날 푹 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간 잠이 부족하니까 잠을 많이 자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못 얻습니다. 결론을 들어야 그게 정말 중요한데 내가 일부러 궁금하게 하려고 안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지 않은가 봐요. 하나도 뭐 궁금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 좀 다르게 생각이 될 거예요. 자, 끝날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천군을 거느리는 천사장이다. 그렇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그런 천사장이다.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큰 환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 무슨 책? 우리는 알죠.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생명록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2권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게 2권만 있겠어요? 많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책 2권인데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뭘까요? 예?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2권의 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말들이 물어. 하나가 성경책이요. 아시겠어요? 하나가 성경책, 하나는 생명록이요. 왜 이걸 놓으실까? 생명록에 이름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성경책 갖고 그 사람을 재판해. 성경에 내가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너는 그걸 지켰으니까 여기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못 지키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 멸망받는 거죠. 성경책이 바로 심판의 책이다.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고 못 들여보내는 심판을 하는 책이다. 이게. 법전이다. 이게 법전. 재판관이 뭐 갖고 재판해요? 법 갖고 재판하는 거예요. 법. 근데 성경책이 바로 법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돼. 잘못 알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법을 잘못해서 법을 이용해서 사기친 사람들이 막 돈 벌어가지고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그 법에 걸려서 자기가 감옥 가고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전이 성경이다. 이걸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2권의 책이 있다. 자, 거기에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는 자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 이게요. 그날이 되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 우리 죽은 것을 예수님이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열심히 나오라고. 이제 죽으면 수백 년 동안 잘 텐데 그때 자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도 나와야지. 그래서 거기 지금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다시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은 자. 그죠? 영생을 받은 자.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이 또 하나가 있었죠. 구원받은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서 15장에 악한 자도 부활한다. 이게. 심판의 부활. 그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또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부활한데 선한 사람은 부활은 영생을 얻고 악한 자의 부활은 영벌을 받는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고 사도 요한이 한 얘기인데 이걸 벌써 한 사도 바울보다도 600년 전에 사람이 지금 이걸 한 거예요. 600년 전에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6,000년 전에 한 얘기나 지금 한 얘기나 똑같다 이게 성경은. 앞뒤가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신기하잖아요. 다니엘한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 3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영생 얻도록 노력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예? 왜? 많은 사람들이 영벌 받는 대로 가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해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바르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었으니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저 정치인들이 진짜가 아니라 영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게 나오죠.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하라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스스로 네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사람보다는 바른 대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상급을 많이 받아요. 자, 퀴즈.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하고 전도자하고 누가 상급을 많이 받을까? 전도자입니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자. 믿음 지키다가 순교 딱 한 사람이 있어. 순교자하고 전도자하고 누가 더 상급을 많이 받을까요? 순교자? 전도자예요. 순교자는 자기 믿음 지키려고 죽은 것밖에 없어. 전도자는 자기 믿음도 지키고 많은 사람을 하나의 앞으로 인도해서 살렸다 이게 살렸어. 사람을 살렸어. 그 사람의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은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사람을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다니엘한테 바른 대로, 옳은 대로, 옳은 것이 바른 거예요.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사람이 하늘의 상급이 제일 크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한테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생 살면서 자기도 신앙생활 흐트러짐 없이 했고, 그러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을 소개를 해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가르쳤다 이게요.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크다.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이게요. 어느 정도 그냥 별처럼 호래처럼 빛나리라. 우주에 이렇게 지구와 같은 별이 몇 개 있을까요?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1억 개?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지금 지혜 갖고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좀 오바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조금 오바해서 해석하는데,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으니까,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으니까, 별이 하나의 행성이에요, 조그마한. 이 지구가 지금 하나의 행성이잖아요. 이것이 우주에서 보면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빛을 반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반짝반짝 하는 거죠.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씩 주실 것이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 이게. 한 영혼이 이 지구보다도 귀하다 그랬으니까 전도자들한테는 행성을 하나씩 주어서 왕처럼 살게 하실 것이다. 왜? 우주는 너무 커서 이 행성의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허블 만원경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블 만원경은 뭔가 하면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밖에는 관측이 안 된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20억 광년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20억 광년. 이거밖에 관측이 안 된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선에다가 만원경을 만들어서 우주에다가 만원경을 인공위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공위성.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를 돌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으로 그걸 갖다가 허블 만원경. 그래서 인공위성이 자체가 만원경이에요. 그걸로 먼 거리를 보는데 왜 거기서는 잘 보느냐? 지구는 대기에 오염이 많잖아요. 오염이 많아서 멀리 못 본대요. 근데 거기 이제 우주에 올라가면 오염이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아주 멀리까지 그걸 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그 밖에 있는 은하계, 또 그 더 멀리 있는 은하계, 더 멀리 있는 은하계를 봤는데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하나가 빛의 속도로 20억 광년을 가야 될 거리의 크기인데 그 많은 은하계가 하늘의 별처럼 많더라. 수를 셀 수가 없더라. 그리고 계속 더 팽창돼 가더라. 지난해 보다가 올해 보니까 더 넓어졌고, 지난해보다 올해 보니까 더 넓어졌고, 지난해보다 또 보니까 더 넓어지고, 계속 우주는 팽창돼 가더라. 과학자들이 쓴 말이 그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으로 이 말을 쓰면 하나님은 계속 만들고 계시더라. 성경의 용어로 말을 바꾸면, 그죠? 계속 만들고 계시더라. 계속.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별 하나 못 주겠어? 젊은 남녀들이 사랑할 때 별 따다 주면은 사랑의 고백을 받아준다고 그러지. 하늘의 별을 따다 주면은 사랑의 고백을 받아준다. 여자들이 그런 말 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별 하나 따서 주는 거예요. 나는 널 이만큼 사랑한다. 별 하나 따서 주었으니까 감사하셔야지. 요건 내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를 조금 어떤 학자가 오버해서 좀 과대하게 성경을 해석한 것을 여러분한테 상상력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과대하게 해석한 것을 상상력을 불어서 넣어줬다. 그런데 여기 써놨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상급이 제일 크다. 목사보다도 상급이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전도. 아시겠어요? 전도사보다도 상급이 더 큰 것이 전도자예요. 순교자보다도 상급이 더 큰 것이 전도자고, 선교사보다도 더, 선교사가 뭐예요? 나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오지에 가서 그 원주민들과 같이 고생하고 일생 동안 그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은 양원을 바르게 인도했으면 그 사람 상급이 큰 거예요. 전도자니까. 그죠? 근데 거기 가서 빈둥빈둥 놀다 왔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선교사들 빈둥빈둥 노는 사람 많아요. 내가 물어봤어. 어디? 터키 동기가 하나가 거기 있어가지고 5년 있었대. 선교사로. 몇 명이나 전도했어? 아직 한 명도 못했어. 5년 동안 한 명도 못했대. 우리 교회 집사님 보내면 5년 동안에 100명은 전도하겠다. 진짜요. 가서 성령이 역사해봐. 그래서 그쪽에 다른 선교사를 만났어요. 다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전도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를 기독교로 바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간단하게 하면 이런 얘기였어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야. 근데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나을 수가 없고 이제 포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기도를 딱 해주는데 병이 나서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이 뒤집어진 거야. 아니, 알라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서주고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안 나아주는데 선교사 가서 기도해주니까 병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개종을 하는 거야. 개종을 하니까 집안에서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슬람 법에 의하면 개종을 하면 죽여도 돼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혼자 나와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산대. 장사. 거기 기독교인들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대요. 직장을 들어갈 때 종교란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대요. 기독교 이렇게 쓰면은 아무도 안 받아준대요.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직장에서 사무원도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장사를 해서 먹고 산대요. 장사.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스탄불에. 그걸로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데려가더니 여기가 기독교인들이 장사하는 곳이라고. 하나씩 팔아주고 가시라고. 이 사람들은 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산다고. 그래서 거기서 물건 좀 사줬어요. 왜?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대요. 그래도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역사하니까 개종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가서 귀신 나타나 봐. 그냥 다 뒤집어지지 그 집안이 그냥 몽땅 다. 그러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갔네. 중요한 거 많은데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막 이 교회 개척했을 때 할 일이 참 많네. 이 12장 여니까 막 기도하는데 영서를 썼어요. 영서를 썼어요. 영서 중에 일부는 해석을 했고 일부는 또 이제 하루만 쓴 게 아니고 며칠씩 이렇게 지나면서 기도하다 막 영서가 써지니까 그걸 딱 해석하려고 하나님이 이 글자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그래서 아직까지 못 열어보고 있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건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못 열어본다니까. 봉하라고 그래서. 영서. 영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집사람이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글씨를 딱 보면 글씨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대. 막 글자에서 빛이 난대. 빛이 나면서 막 글자가 움직인대.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한 글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글로 싹 바뀐대. 한글로 움직이면서 한글로 바뀌니까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한글 읽듯이 쭉 읽는데. 근데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건 아직도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열으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지 말았는데 그걸 어떻게 열어? 거기에 이게 써 있는지 몰라. 권영구 너는 뭐 80세까지 일하다가 81세에 죽고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은 2000 몇 년에 마지막이 된다 이런 말이 써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아무도 몰라. 열어볼 수가 없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재밌네. 많은 사람이 빨리 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사람이 얼마나 빨리 왕래해요? 그죠? 자동차, 비행기로 막 왕래하잖아. 고속철로 막 왕래하잖아. 그 다음에 지식이 얼마나 더해요?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보다 더 알아. 나쁜 걸 더 알아, 나쁜 걸. 좋은 걸 더 알아야 되는데. 지식이 많아진 거죠.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서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묻더라 이거죠. 내가 들은즉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도 지금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반. 더하기 하면 3년 반 지나. 그러면 끝이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게.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안 가르쳐준다 이게. 안 가르쳐. 지금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게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아 알려고 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봉한다. 알려고 하지 마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덮어둔다. 너한테만 이렇게 조금만 알려줬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람들은 절대 깨달지 못한대요. 그 마지막 때인 것을 모른대. 종말이라는 것을 모른대.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악을 행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간이 벌써 30분이 됐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이고 새벽 기도를 1시간씩 했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근데 난 놀라운 게요. 새벽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막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지.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지금 그런 뭐 봉안 뭐 이렇게 막 다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 성경이 안 풀어져. 근데 지금 읽으면서 풀어지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내가 안 빠지고 평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한테 특별한 은혜를 준다 하면서 이렇게 성경만 읽으면 머릿속에서 막 성경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막 다 이해가 되고 풀어지는 거야. 신기해.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해. 근데요, 이 성경을 조금 전에 와서 2번이나 읽었어요. 지금 내가 전한 말의 3분의 2밖에는 못 깨달았어. 근데 단에서 서서 지금 얘기하는데 막 주시는 거야. 그 3분의 1이 지금 더해진 거야. 밑에서 2번을 읽었는데도 그거밖에 못 깨달아요. 평상시 읽으면은 반밖에 못 깨달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몇 달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 신기한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도 참 신기한 거야. 그것도 내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잘 나오죠?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이 정도 안 빠지고 잘 나오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냥 나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새벽 예배가 재밌는 거야. 내가 재밌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막 길게 하지. 재미없어 봐 5분 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요약만 하는 거야. 12장 1절서 몇 절은 뭡니다. 뭐 3절서 4절은 뭡니다. 5절서 뭔지는 뭡니다. 이상. 그러고 내려가서 기도하지.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깨달는 것이.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때 못 깨달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 절대 깨달지 못하고 준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희게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를 깨끗이 한다. 왜?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 받으려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면서 내가 정결하게 해야 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내가 정결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고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5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한다 이게 미리서 기름을 준비하고 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절대로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네. 못 깨닫아.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받으리라.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 대충 3년 반.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을 얻으리라. 2개 합하면 7년 대충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미온적으로 일어나고 후 3년 반은 강하게 일어난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때 너는 하나님 앞에 내 상을 받으리라. 다니엘 너는 상을 받으리라. 너는 편안히 가서 쉬어라. 이 편안히 가서 쉬다가 그랬죠? 이것은 너는 이제 네 사명을 다 했으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편안히 가서 쉬다가 주님 심판하실 때 부활하여 네 몫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되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72일에로 세상을 작정하셨다. 처음에 7일에 49년이 지나고 62일에 또 62일에가 지나면 앞에서 62일에가 지날 때 정도의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한 일회가 있는데 그 일회 때 세상 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69일회가 지나고 바로 이어서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백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0년인지 1000년인지 2000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공백기간이 있고 세상 끝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기간이 7년이다.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세상 돌아간 걸 딱 보고 드디어 대환란이 시작됐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 끝이 다가왔다 준비하자 하면서 믿음으로 딱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그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다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말씀했고 또 사도 바울도 말씀했고 베드로도 말을 했어요. 베드로서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0일에 이 얘기 다 해드렸어요. 69일회가 지나면 누가 온다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로 공백기간이 있고 한 일회 동안에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게 7년 대환란이다. 3년 반으로 반씩 나눠져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 써놨는데 상세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세하게 더 나와 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재밌게 공부했죠? 다니엘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감정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작정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